에베소서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에베소서 우리 6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 한 절씩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산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은 이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교리적이나 아니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이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 인간 모두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식 사랑에 정말 유별나다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어떤 부모든지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을 결혼시키는데도 기둥뿌리가 뽑힐 만큼 그렇게 무리에 무리를 해서 그렇게 시집 장가를 보내도 더해주지 못해서 그 부모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탕진한 그 재산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손을 잡아서 잔치까지 그렇게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곧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부자 관계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공경하느냐? 이것은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5세가 이제 된 늙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큰 아들은 환갑을 넘겼습니다. 아들 셋인데 이 아들들이 모이기만 하면 부모님 생신이든 명절 때든 모이기만 하면 어머니를 서로 모셔가라고 그렇게 말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편치를 않아요. 큰 아들이 돌아가면 큰 아들이 두 동생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를 왜 나만 모셔야 하느냐고, 너네들도 다 똑같은 자식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그러니까 작은 아들들이 큰 아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부모를 모시느냐고, 그는 큰 형의 몫이지 않느냐고 큰 형에게 떼넘깁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일 때마다 시어머니를 이제 정말 이제 서로 모셔가라고 늘 모일 때마다 관건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작정을 합니다. 아주 결심을 합니다. 왜 부모를 나만 모셔야 하느냐? 너희들도 자식이니까 동서들한테 이제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라도 부모를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1년씩이라도 모시자고, 3년씩이라도 모시자고. 그래서 백지 석장을 갖다가 한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그리고 접어서 며느리가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를 하는 중에 막내 며느리가 이제 당첨이 됐어요. 어머니를 모실 당첨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살다가 시어머니를 모셔왔으니 고부간의 갈등이 오는 날부터 불편해지고 심하게 갈등이 옵니다. 어머니 때문에 부부 싸움이 잦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부부가 함께 이혼 위기까지 그렇게 매일같이 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어머니는 예민해지고 쟤들이 나 때문에 또 싸우나 보다, 이 가정에 또 불편함이 있나 보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가 귀가 어두운 어머니한테 이제 알아듣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을 하니까 아들은 그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핍박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어쨌든 부부간의 갈등이 날로 심해져서 정말 이제는 우울증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며칠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25살 먹은 직장 다니는 딸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출장을 간다니까 나도 이참에 친정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 너도 이제 내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내일은 네 친구 집에서 회사를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밖에 나가서 마트에 가서 라면 하나를 사다가 라면 봉투를 뜯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라면을 뚝뚝 잘라서 대충 부셔놓고 거기다가 청산가리를 넣어서, 그리고 어머니의 방에다 쑥 밀어놓으면서 애비가 출장 갔다가 며칠 있다 온다고 하니까 저도 이참에 친정 가서 하루 이틀 있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은 이 라면으로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갔다 오너라. 그리고 이제 며느리는 이제 친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밥 해줄 며느리가 없으니까 일찌감치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듬더듬 부엌에 나가서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다 물을 올려놓고 라면을 막 끓이는데 26살 먹은 큰 손자가 뛰어들어오면서 할머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저예요 할머니. 웬일이냐. 출장 왔다가 할머니 한번 보고 싶어서 보고 가려고 잠깐 들렸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친정 갔다. 아빠는요? 아빠는 출장 갔다. 동생은요? 회사 갔지. 밥 먹었냐? 아니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네 애미가 오늘은 라면 먹으라고 나에게 라면을 줬는데 내가 일찌감치 먹고 잠자 들려고 라면을 끓였는데 먹을래? 할머니 그 제가 먹을게요. 배고파요. 그래. 손자가 배고프다고 라면을 먹게 되는데 그 라면 내 거라고 그렇게 고집 피울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나는 괜찮다. 배 안 고프다. 너가 먼저 먹어라. 그리고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더듬더듬 꺼내서 주면서 손자에게 라면을 먹입니다. 그 손자가 라면을 몇 젓갈 먹더니 입과 코에서 피를 토하면서 그냥 쓰러지면서 아주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식도가 다 녹아서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경찰이 와서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경찰이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라면은 누가 줬습니까? 며느리가 친정 갔다 온다고 하면서 나한테 먹으라고 준 건데 마침 우리 손자가 들어와서 배고프다고 하길래 내가 먹으려고 끓였던 건데 그렇게 이제 손자가 먹더니 그냥 몇 젓갈 먹지도 않았어. 근데 저렇게 쓰러져서 저렇게 죽었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친정 간 며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와서 보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는 건장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다 키워놓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시부모님을 다 모셔봤습니다. 7남매의 맏며느리니까 다 모셔봤어요. 결단코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는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사랑할 조건이나 이유를 생각했더라면 여기까지 키워줄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여러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는 공경해야 하고 공경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땅한 이유는 뭐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경하라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생전에는 제대로 모시지 않고 불효하다가 제대로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다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지도 못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겠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 모시는 거냐 그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하는 것은 여러분 평소 때 살아계실 때 잘 섬기지 못하고 봉경해드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사로 여러분 그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부모님 생전에 마음 편히 해드리지 못하고 생전에 있는 대로 속만 썩어드리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이제 그 자식들이 있는 대로 고생을 시켜드리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야 잘 섬겨야 하겠다고 정말 여러분 가서 보면 제사상에는 어떤 것을 놔야 하느냐 가장 좋은 것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생선도 큰 걸 놔야 하고 그리고 과일도 아주 제일 좋은 거로 놔야 하고 제가 종손 아닙니까? 제사 1년에 8번 4대 봉사라니까 8번을 제가 제사를 지냈어요. 맨 처음에 시집을 와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져요. 상다리가 부러져요. 아주 떡을 해도 이만큼 싸고 과일을 해도 이만큼 싸야 하고 생선을 해도 큰 거를 그렇게 사다가 아주 그냥 수북수북하게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그렇게 차려놓고 저를 엎드려서 꾸벅꾸벅 절을 한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살아있는 내가 의로받자고 하는 일이지요. 우리는 부모의 영혼을 돌아가신 다음에 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맡을 수도 없지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도해서 부모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모의 육신은 내가 맡겠다는 그런 각오로 생전에 부모님 한 번 더 찾아뵙고 부모님 한 번 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용돈 한 번 두둑하게 드리고 따뜻한 밥 한 끼 한 번 더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지요. 저는 제일 후회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엄마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것이 제일 후회가 됩니다. 최고의 효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들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랬구나 이러면서 잘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성격이 조금 이제 별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번 말하는 거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2번 말하는 거 듣지 못합니다. 이제 자식 걱정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잔소리로 알고 그리고 참견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늘 저는 그랬어요.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부모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울컥울컥 할 때가 어떤 거냐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다 알아서 합니까? 살아보니까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부모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엄마가 뭘 알아서 그래요. 제가 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부쩍 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며칠 전 신방을 갔다가 이인숙 권사님 요양원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수 장로님이
요양원에 계신 이인숙 권사님을 찾아가서 여자들만 방에 있으니까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고 돌아오고 바라보고 돌아오고, 말도 하지 못하고 아는 척도 하지 못하고 창 너머로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오고 바라보고 오고, 내가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은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한 사람의 간증을 듣다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족 오락관 진행자 MC 허참, 그 방송에서 며칠 전에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그 간증을 듣고, 뭐 간증한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몇 날 며칠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요양원이 싫어서, 거기가 싫어서 자꾸 따라가려고 아들을 따라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이해를 시키냐면, 엄마, 여기서 종합검진도 받고 그리고 아픈 거 다 치료받고 며칠 잘 쉬다가 집으로 내가 모실게요. 내가 엄마 모시러 올게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두고 가려고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가는 그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마가 따라온다고 할까 봐서 부지런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양원을 빠져나왔던 자기의 그 모습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지금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자기 모습이 초라해서 불효한 것에 후회가 되어서 지금은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현대의 고려장이 요양원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르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엄히 꾸짖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부모님을 잘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가정은 부모를 학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학대하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성도들에게 절하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이제 합니다. 부모가 죽어서 3번 절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에 3번 절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절하는 것은 배가 아파가면서 나를 낳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2번째 절은 부모에게 불효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절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절은 이제 부모님을 평생 잘 모시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약속하는 절을 하라고 이렇게 칠순잔치에서 아들, 딸, 며느리에게 절하는 법을 3번 절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할 때 3번 절하잖아요. 죽은 자에게 3번 절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전례에 내려오는 습관에 따라서 꾸벅꾸벅 3번 절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 죽어서
묘 앞에서 제삿날 3번 절하지 말고 살아 생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절하고,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불효한 것에 용서를 비는 절을 하고, 그리고 깨달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평생 잘 모시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에서 약속하는 절을 하라고 이렇게 3번의 절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경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여행 시켜드리고 무슨 용돈 갖다 많이 주는 것도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장수하며 그 자손이 잘 되며,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만 또한 부모님도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가정은 여러분 희망이 없어도, 그러나 뿌리가 있는 가정은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지혜가 넘칩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주님은 정말 그 가정의 신앙의 뿌리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그리고 부모는 이제 공경을 하되, 정말 여러분 주님의 계명, 첫 계명에 따라서 공경하고 봉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하고 장수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계명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